말씀 제목은 정성의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정성의 생활. 자, 양력으로는 2023년도 대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원 행복가 저교회 식구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오래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맞이해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우리가 새해 첫날 또 1월 1일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에요. 그죠? 새해 첫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인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 올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의 노정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잘 잡아서 말씀을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성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정성의 생활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성이라는 이 단어에 익숙해요. 맞습니까? 익숙합니다. 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가 없어도 이제 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 처리되면은 안 다니던 교회도 다니고 안 다니던 절에도 다녀요. 그러면서 막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성 들인다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정성이? 우리 아들 딸들 시험에도 잘 좀 해가지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쉽게 비밀고 정성을 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정성의 생활이에요. 정성의 생활. 이 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 제가 다시 분석을 하면 정성 들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정성을 잘 몸마음 통일돼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막 형식적으로 한다고 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에 대해서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해 새해가 시작이 되면 아까 새해 덕담을 다 나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세요. 다 새해 첫날은 덕담을 나눕니다. 덕담 다들 인사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덕담을 나눠요. 이 마음은 다 시작점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잘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내가 뭐 목표를 세우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하다가 잘 안 되죠. 자, 정성 들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정성의 터전은 상대를 위한 것만이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크기에 따라서 정성을 들인 실적이나 인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자주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위하는 데에서 정성의 요건이 성립되고 정성이란 명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첫째 주 오늘 말씀이 정성의 생활. 이 정성의 생활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성의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올 한 해 첫째 주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냐면 자 볼까요? 자,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통일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마음이 통일된 상태가 정성을 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타락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사탄도 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졌어요. 이 도표도 많이 보셨죠?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사람이라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노래에도 나오고 사람이 참 위대한 일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 이게 이 극과 극으로 간다 이거죠. 사람이 두 마음이라서 하나님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사탄도 대하는 이 마음이 중간 위치에 떨어진 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고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성의 생활의 기본 정의는 뭐예요? 통일된 마음, 하나된 마음,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성의 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한 해 첫 설교 말씀의 메시지가 요거예요.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는 것. 요 정성의 생활. 우리가 계속 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뭘까요? 복귀성리의 패턴으로 보면 이 모습이 뭘까요? 뭐죠? 뭘 세우는 거죠? 그렇지,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 자, 믿음의 기대. 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표 많이 봤죠?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타락해서 아담 가정에서 쭉 가는데 이 복귀 섭리의 기본 패턴이 뭐였죠? 첫 번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요거. 통일된 마음.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통일된 마음을 세우는 것. 요게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 이해되십니까? 요거. 통일된 마음,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죠. 믿음의 기대, 사탄을 불비파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깨닫고 실천하기 애쓰고 노력하는 통일된 마음, 정성을 들인 마음, 여기 믿음의 기대. 이해되십니까? 요거. 근데 저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살아요. 요 도표 기억하시죠? 성약의 말씀을 듣고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 신약, 지금은 성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 이루어지는 시대에 삶의 도표가 어떻게 되죠?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마르고 닳도록 강도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모습. 자,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면 이루어지는 이 모습. 천국의 기본 단위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이루고 살고 있다고요? 저희가. 성약의 말씀.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도도 삶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평생의 삶의 목적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 달란트대로 능력껏 경제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건 다 살겠지만 삶의 지향점은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2023년도도 요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지향점을 놓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정성의 생활인 겁니다. 정성의 생활. 이해되십니까? 정성의 생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정성 들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이 타락이고 정성은 뭐예요? 통일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나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죠. 삶의 지향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을 하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평상시의 삶, 정성의 생활이죠. 요거 나의 기본 마음가짐, 믿음의 기대, 기본 마음가짐, 기준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마음을 통해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맞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365일 24시간 올해 365일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이죠. 이게 정성의 생활 기본 첫 번째 믿음의 기대. 자, 또 정성이라고 하는 정성 들이는 어떤 기본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쭉 다음 단락을 보면 정성의 터전은 상대를 위한 것만이 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크기에 따라서 정성을 들인 실적인 인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주로 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위하는 데에서 정성의 요건이 성립되고 정성이란 명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정성을 들이는 마음의 기준은 일편단심 통일된 마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내 마음의 기준이고 이 정성이란 단어가 이 명사가 성립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뭐예요? 지금 말씀에 순독한 것처럼 뭐예요? 나를 위주로 해서는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 정성 반드시 상대를 위하는 데에서 정성의 요건이 성립이 되고 정성이란 명사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두고 일편단심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해서 정성이란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상대를 위하여. 자, 정성의 조건 하나님만을 대하는 믿음의 기대 일편단심 통일된 마음을 기준을 세운 토대 위에 뭐예요? 정성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상대를 위하여 살 때만 정성이란 단어가 어떻게 된다? 성립이 된다. 실체. 요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천국의 이상을 이룬 모습입니다. 저희가 삶의 목적지로 정해놓고 끊임없이 지향해 나아가는 요 지점.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란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성의 생활이 뭐랄까요? 당연히 기도 생활도 하고 경배 정성도 드리고 금식 정성도 드리고 다 정성을 드리는 정성의 생활이겠지만 그걸 정성의 생활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생의 훈련 장소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통일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통일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통일된 마음의 토대 위에 정성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살 때만, 요렇게 위하여 살 때만 뭐다?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요 모습, 요 모습대로 2023년도를 생활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정성의 생활을 실천에 옮길 때에 2023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겠습니까?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거죠.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2023년도에는 다 새 덕담을 나누듯이 다 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뭐 다 이걸 통틀어서 한꺼번에 묶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그겁니다. 건강하고 하는 일 다 대박나고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묶으면 2023년도 대박나세요, 건강하세요, 뭐 만사형통하세요 다 묶으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한 해가 되시는 삶의 지향점은, 삶의 실천 방안은 정성의 생활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고, 정성의 생활을 쭉 펼쳐서 도표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을 365일 동안 살아갈 때에 내 2023년도의 내 삶은 어떻다? 행복하다.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살면 2023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처음부터 축복해 주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언제 가장 기쁘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더욱더 어디 함께 하시겠어요? 기쁨을 주는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안 떠나신다니까 이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2023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행복한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2023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길. 대신 뭐예요? 사탄이는 가장 배가 아픈 일이죠. 이게. 어우 두기보다 이게 싫어 이렇게. 자, 요걸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걸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는 끊임없이 방해할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얘도 포기를 안 해요. 잘 얘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행복한 2023년도의 삶의 노조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금 더 구체적인 뭐랄까요? 팁이라면 팁을 드리면, 이와 같이 행복한 2023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가장 뭐랄까요?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할 뭔가 생활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생활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성 들인 사람이 수다스러운 거 봤어요? 기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존경받는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나와가지고 쭉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수다스러운 거 보셨습니까? 점잖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점잖고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쉬운 말로 쓸데없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해요. 필요한 말. 그분들은 성약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이렇게 하나님만 대하게 일 집중해가지고 다 정성 들이는 그분들은 기본 패턴이 요렇게인데 요렇게는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는 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의 자세도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정성 들인 걸 털어먹어. 까먹어요. 뭘로? 말로. 말 한마디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고,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누구 입을 통해 나가는 게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이 하나의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 말을 가지고 조건 잡혀가지고 정성 들인 걸 깨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요렇게 항상 노력을 하겠지만 언제나 얘가 나한테 어떻게 조건을 잡고 붙들고 늘어질까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 맞습니다. 가장 조건 잡기 좋은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이렇게 짝짝꿍이 되면 잠깐 잘못하면은 사탄이가 중심이 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를 해? 말을 해. 말 안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말을 했어? 그러면 행동하기에 말을 했기 때문에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말로. 특히 성약시대 말씀이 이루어지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더 뭐다? 혼자 요렇게 스님이나 목사님처럼 요렇게 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요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요. 산속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상대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를 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수수작용을 이루어지게 되면 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나가 잘못 흔들려가지고 잘못 기준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짝짝꿍을 잘못하게 되면은 일이 뻐그러집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산속에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방주를 짓는 것보다, 이 눈뜨면 보이는 360을 보이는 주고받을 수 있는 내 부인과 남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운데에 상대를 위해서 말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통칭하는 겁니다. 행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진짜. 나 혼자는 쉬울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무건수행하면 돼. 말 안 하지 뭐. 무건수행. 왜? 불가에서 무건수행 하지요? 100일이고 1년이고 해요. 말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말을 쉬지 않고 막 떠드는 정성은 없어도 무건수행은 있어요. 말을 안 해. 그 수행을 왜 하죠? 정성 들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안 해. 왜? 조건 잡힐까봐. 얘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이 흔들렸어. 흔들린 가운데 말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저희는 어느 단계라고요? 여기 성약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2단계 플러스 요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와 같은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저희들 축복가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요 순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부인 있고 남편 있는데 무거운 수행을 하냐고. 말을 해야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싸우고자 하고 덤비는데 대답을 해야 돼. 보이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하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용준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이거. 그러면 여기만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들, 딸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아들, 딸도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을 대한 일편단심이 딱 정립된 토대 위에. 그죠? 엄마, 아빠와 형제들과 정성무라고요? 나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에 정성이란 단어가 명사가 성립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편단심 기준이고 실천은 뭐다? 상대를 위할 때 정성이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정성이란 단어를 정의한 내용이래요. 그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된 모습을 도표하려고 그러면 요거라니까요.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정성의 생활이에요. 눈 감고 울면서 기도만 한다고 정성이 아니고 진짜 정성 뭐라고요? 살아가는 거라. 근데 이 모습 가운데에 뭐라고요? 이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죠. 이 모습대로 살아갔을 때 2023년도가 항상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여기 다 있다고. 근데 이거를 사탄이가 그렇게 방해를 해. 이걸 어떻게 깨부실까 이러고 있다고 사탄이는. 그래서 뭘 잡아요? 조건을 잡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깨버릴까 이걸. 그러면 정성 생활을 반대로 보면 일편단심이 아니라 갈라지게 만들고, 그죠?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왔다 갔다 해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정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정성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을 위하여 뭔가 행동을 할 때만 성립이 되는데 상대방을 위했다 안 했다 이렇게. 뭘로? 말과 행동. 나 정성을 들였다가 안 했다가 들였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잘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건데 행복한 것도 갔다가 안 했다가 행복한 것도 갔다가 안 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기 위해 뭐예요? 올해는 2023년도에는 행복했다 안 했다가 안 하려고 이 365일 24시간 정성의 생활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정성의 생활이 쉬운 말로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일편단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딱 정립되어 있는 토대 위에. 그리고 이 정성의 생활의 기준이 딱 돼 있으면 뭐예요? 이 정성의 생활이 성립되려면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이게 진짜 정성입니다. 성약 시대에 걸맞는 정성인 거예요. 산속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육한 후에 번성하라 아닙니까? 요 토대 위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생육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건 축복이다. 그래서 성원문답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고 묻지요 아버님께서. 기억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다들 대답하셨죠? 네 하고 대답했다. 그 조건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산대요.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조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준비가 덜 된 가운데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생육하려고 했더니 나 60에도 생육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조건 축복하고 살면서 깨닫고 더 노력을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축복 과정입니다. 그러니 생육이 덜 된 가운데에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이 길을 밝혀주셨잖아요. 누가? 재림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전에는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원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으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선 가. 안 갈 수가 없어. 나는 아직 생육이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열린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라고 열어줬으니까. 가는 거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약 시대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천국 생활을 훈련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ing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가고 있는 중. 언제까지? 평생입니다. 언제까지? 평생. 플러스 데드리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끊임없이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행복 지수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져요. 제가 얘기하죠. 신앙생활, 신앙 고백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나는 반드시 행복할 거야 라가는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죽어도 천국까지 못 가요. 왜? 예수님도 못 가셨으니까. 낙원에 머물고 계시고 다시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으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 뭡니까? 천국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나는 반드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행복한 삶을 살 자신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반드시 행복 지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지. 가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럼 이와 같은 확신을 갖기 위해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가 뭔지, 부활론이 뭔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오셨는지, 아브라함 노정, 모세 노정 막 공부하죠. 왜? 요거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말씀 공부입니다. 그 말씀 공부가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깨달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뚝딱 0에서 100으로 행복이 뛰는 게 아니고, 행복의 목적지에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행복 지수가 커질 거야라는 확신이 서야 되는 거죠. 여기가 20점이야. 여기 25점이고 30점 이렇게 올라가지고 70점, 80점, 100을까지 내가 평생 동안 가야지.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삶을 마무리할 때에 인생이 헛되고 다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2023년도도 요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거. 이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정성의 생활을 뭐예요? 365일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일편단심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가운데 성립되기 위해서 뭐다? 상대방을 위할 때만 정성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 이룰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2023년도라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뭐랄까요? 축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시라.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생활 가운데 팁 하나보다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여기 행동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조건 잡힐 말을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수준의 정성 들이지 않는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도 무거운 수행은 있어도 수다 떠는 수행은 없어요. 그만큼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그만큼 나를 헷갈리게 하고 나를 쥐 흔들고 조건 잡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특히 어떻다 우리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 뜨면 보이기 때문에 보여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말을 잘해야 돼. 쓸데없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뚜껑이 날아가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아요. 얘가 원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팁이라면 팁이에요. 정성 생활을 2023년도 잘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나의 팁은 말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내 입 밖으로 튀어나가기 전에 생각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지. 내가 정성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나? 필터링. 아무리 열받을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 거꾸가 아니라 또 말도 그래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콤한 말로 이 짝으로 갈 수 있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잘못 들으면 내가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간다니까. 사탄이 헤어한테 꼬신 거 아닙니까?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니? 죽는다고 그랬어. 너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래?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죠. 뭐가 잘못돼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정성을 들이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일편단심이었는데 일편단심이어야 되는 건데 통일된 마음이어야 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걸로 마음을 흐트러뜨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로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나라고 하는 걸로 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렸다고. 그래서 윤리가 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되느냐? 똑같이 나라고 하는 걸로 기본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언제나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같이 있으니 누가 시험에 들었을지 모르니 물론 가족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누굴 가지고 속삭일지 모르니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머리 깎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 자꾸. 그때 내가 정성의 생활의 기준 일편단심이어야 되는 건데 해와도 일편단심이었어요. 근데 흔들었다고. 아니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뭘 흔들어요? 나라고 하는 걸 흔들어.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고? 마음이 갈라져 버렸죠. 일리가 한 거예요.
요 경우가 요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요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끊임없이 얘는 사탄이는 시도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날아가는 걸 건들면 아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뭘 잘못했어요? 잘못 들은 거지. 해와가 잘못 들어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잘 들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탁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고 하는 게 침범을 못해요. 튕겨도 나가지. 튕겨도 나가. 생육한 사람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내가 돼야 사탄이가 꼬실 때 안 넘어가요. 사탄이가 예수님한테도 3대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없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달콤해. 근데 거기 안 넘어가잖아요. 뭘로 꼬셨어요? 나라고 하는 걸로. 나라고 하는 걸 꼬십니다. 정성의 생활은 내가 나부터 하나님과 일편단심으로 하나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은 하나되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실천은 뭐예요? 위하여 삶을 살 때만 정성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게 기본 베이스고 모두가 다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똑같이 기본 베이스고 또 혹여라도 누군가가 엄마 아빠 아들 딸 중에 누군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할 때 아담이도 잘 들었으면 아담이 타락 안 했겠지. 아담이 타락 안 했겠지. 그러니 잘 들어야 돼. 내가 잘 하나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믿는 예발 가진다라고 나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자꾸 건든다? 아 그래? 이런 파토가 나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아닌 거. 그럼 안 되는 거고 해와도 그건 아니지. 야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게 미쳤나 그랬으면 살아 안 했겠죠. 근데 아 그래? 이런 순간 짝짝꿍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 해야 돼요? 내가 말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뭐도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내 부인 말이라고 내 남편 말이라고 내 아들 딸 말이라고 엄마 아빠 말이라고 해서 다 맞다고 짝짝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부인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다.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나한테 거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아줘야지. 그러면 아닌 거고. 왜? 이 안에서 만나는 우리인데 기본적으로 내 부인과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점은 그래요.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내 눈에 잘생겨서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뭐 학벌 좋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거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공유해서 만난 거예요. 천하를 줘도 바꾸고 있으면 내 남편이고 부인은 가치를 두고 만난 거지. 내 눈에 몸매가 이쁘고 키고 잘생겨서 만난 게 아니야. 그건 나중이고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거꾸로 아무리 이쁘고 몸매 좋아도 마누라랑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축복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제가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토대 위에 부인과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된 토대 위에 남편과 하나 되는 거지. 남편과 하나 되는 게 먼저고 부인이 하나 되는 게 먼저다. 하나님 까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축복까지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좋고 부인이 좋고 애들이 좋아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성의 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럴 때 어떻다? 그럴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닮아 참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해도 서로 못 죽고 산다고 뭘 해도 결과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잘났다라고 내가 냅니다라고 살아가고 막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도 인생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는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 창조의 법도를 이 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갈 때에 이 행복해지는 이 지수를 높여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리멍텅함은 아이 진짠지 가짠지 그런 것도 받고 아닌 것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껴요. 못 느낀다.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인생 그런 거 아니었어? 사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고. 인생 다 그런 거요.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공허하니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인생 누가 하니? 야 바르게 사는 거야. 활자요. 이럴 거면 뭐로 있어요? 철학관을 가야지. 새해를 맞춰서. 토종 비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왜 계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확신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 분밖에 없는 인생 내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2세, 3세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인지 잘 듣고 있어? 우리 3남매 오랜만에 쭈르리 앉았네. 우리 이네도 잘 듣고 있어요? 잘 이해가 가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가는 거예요. 3대가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정성의 생활을 엄마라고 정성 들이고 아빠라고 정성 나는 애들이가 정성 안 들여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이들도 이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했으니 당연히 엄마 아빠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듣고 다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아들 딸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토대 위에 부부가 바라보고 부자지간에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할 때 어떻다? 이 정성의 생활이 마무리가 되는 완성이 된다고. 완성이 될 때 어떻다? 2023년도가 어떻다? 행복하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제 2023년도 양력으로는 새해가 밝았어요.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정성의 생활을 항상 실천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식구 모두가 다 2023년도 다 행복한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